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서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긴다는 소문이 돌 때에 그것을 자세히 조사해 보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확실하면 하나님께 악을 저지른 그 사람을 남녀를 불문하고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그것을 행했다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고 또 증인부터 돌로 쳐서 친 후에 다른 사람이 돌을 쳐야 했습니다. 또 다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송사가 되었을 때,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직접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 와서 제사장과 재판관에게 그것을 묻고, 또 제사장과 재판관은 하나님의 율법의 뜻대로 이것들을 판결하라고 하셨고, 또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공동체를 허무는 죄에 대해서는 신중하되 단호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계명, 율법 전체는 바로 1계명,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기게 되면 사실은 모든 계명을 다 어긴 셈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독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관계를 깨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깨는, 언약의 가장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그 근본적인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일월성신, 이것은 바로 지금도 여전히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격화해서 섬기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한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섬긴다는 소문이 돌 때, 그럼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되는가? 그 소문이 돌 때에 자세히 진상을 살펴서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도 중세시대 때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사회적 불안을 좀 아웃사이더 같은 여자에게 모두 덧씌우고 덧입혀가지고 마녀의 행위다라고 해서 그를 희생시킴으로써 사회적 불안을 잠재우려고 하는 악한 시도가 중세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전해줄 당시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상부터 조사하고 그 소문이 사실인지를 알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이것은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두세 명의 증인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한 명의 증인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증인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처벌할 때에 그 증인부터 돌을 쳤어야 됐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은 위증, 그러니까 가짜 증언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입니다. 이 돌을 던져 죽이는 방식은 굉장히 잔인한 것 같은데 굉장히 파급 효과는 큽니다. 북한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공개 처형을 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어떤 것이죠? 이건 굉장히 죽어가면서까지 모멸과 수치와 공포를 주는 처형 방법입니다. 또 돌을 던지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죠? 우리 1차적으로는 분노가 들겠지만 우리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행한 것,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도록 잘못된 오염된 일을 한 것에 대한 어떤 분노도 들 것이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어떤 책임감, 또 저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들에게는 어떤 것이죠? 함부로 잘못 입을 놀려서 증언했다가는 한 사람이 죽을 수 있다.
그 책임을 나부터 돈을 던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인 데는 1차적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어떤 책임감과 신중함을 유도하는 방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탁월하고 놀랍습니다. 이것이 4,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의 사법제도에서도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지혜롭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법제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죄인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못하면 그 뭐하러 이 얘기를 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은 공동체라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죄악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제가 늘상 자주 표현 씁니다만 감자, 귤 이런 것을 박스채로 샀을 경우,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죠? 양파도 마찬가지고, 왜 양파를 그 그물망에다 넣을까? 그것은 오염 방지를, 부패 방지를 위한 것이죠. 감자 짝째 사면 싸긴 하지만 하나가 썩기 시작하고 상하면 전체를 다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고 다 버려야 돼요. 귤 눌리고 찌그러져서 상하기 시작하면 삽시간에 그것을 곰팡이 나고 다 해서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고 공동체적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시는가? 물론 우상 숭배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데 회방하는 것, 신앙을 망가뜨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도록 유포하는 것, 진실되지 못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위선적인 삶을 살도록 그것을 조장하게 하고 악영향을 주는 것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의 요소들, 세상적인 것들의 명예와 탐심리 교회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부릅뜨고 살피며 그것을 공동체적으로 대처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교회를 좀먹게 되고,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타락시키고, 그 한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그 공동체가 조직되고 있는 커뮤니티 처치 하나가 망가지면 전체 전부가 다 망가지게 되고, 교회가 영광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상하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 막히고 영혼 구원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민감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회 칼럼을 제가 이미 썼습니다. 어제 다 썼는데, 여러분 아시긴지 모르겠지만 10월 31일은 종교개혁이고 그 전주는 종교개혁주일로 여깁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95개조를 달고 개혁을 외쳤을 때 캐톨릭은 썩을 대로 썩었어요.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았거든요. 면죄부가 뭔가,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건축비가, 그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은 그 면죄부를 살 때 돈을 갖다가 그 헌금기에 똑 떨어뜨릴 때 너희도 그 지옥 갈 것이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교황의 칙서로. 그래서 너도 나도 사람들이 돈을 산 거예요, 면죄부를. 이건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구원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는 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면으로 모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칩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다. 그 얘기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종교개혁은 끝났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개혁은 진행형입니다. 개혁은 옛날 것을 수구하는 것이 개혁이 아니에요. 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고치고 끊임없이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예요. 그게 개혁 정신이에요. 그게 프로테스탄트예요. 의식 있고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늘 유념해 둡니다. 예를 들면 목사 말고 권사하고 뭐 장로 뽑을 때 무슨 뭐 교회에다가 뭘 하는 거, 세레모니 하기 전에 뭐 이런 거, 그거는 매각매직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 단호하게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뭐 얼마를 기부하고 뭐 이런 이상한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이죠. 거기서 뭐 이렇게 놓고서 축의금 받는 거. 그건 단호하게 배격해야 될 악습 중에 악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영광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섬김을 위한 헌신의 자리이고 봉사의 자리이고 그런 것이지 결코 세상적인 관점에서 무슨 라이언스 클럽 회장이나 이런 것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자가 직분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직분은 명예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할 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질이 검증되어야 되는 것이 그만큼 충분히 구비되고 훈련된 뒤에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례 아무나 주고 때만 되면 주고 확인도 안 하고 주니까 세례가 남발되고 세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그 멤버십을 잘못 들어오니까 나중에 교회가 멤버가 흔들리니까 교회 전체의 구성원들이 흔들리고 일치성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끼어 있게 되고 그들이 나중에 리더십을 가져서 흔들어 놓으니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요? 그것은 먼 5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오고 있는 진리에 위배되는 말씀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용납도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목사님, 제 생각이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해보니 이거는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저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기가 쉽거든요. 목회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그 은혜가 혜택이 배우는 것이고 그 오염되지 않은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욕하지 않은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차별화가 안 되니까. 도대체 니네랑 나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부합한 그런 교회상을 만들어가고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대적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오늘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 주의 종에게 묻고 성경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현대 사법제도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따왔어요. 아닌 척하지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삼심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은요, 다 검사, 그다음 변호사, 재판관 이런 구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성경의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 얘기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고요. 오늘 말씀에 관련돼서 얘기하자면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일상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여기 많이 일어나잖아요.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 이래서 서로 고소가 된 거예요. 서로 이제 송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송사가 일어나는 것이 건강한 사회입니다. 송사를 안 하고 힘으로 해결할 때 이거는 완전히 무법천지인 것이죠. 정글이죠, 정글.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 송사를 해서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떤 경우는 이것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상급심 위로 올라가서 판결받도록 명령하고 있어요. 지금 사법제도랑 비슷하죠. 우리가 1심 끝나면 끝납니까? 지방법원에서? 아니죠. 억울하면은 이건 제대로 판결 안 했다고 하면 올라갑니다. 고등법원에서. 고등법원 2심에서도 그래도 불복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상고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으로 올라갑니다. 야, 대법원 최근에 뉴스 보니까 대법원을 갖다가 인원수를 늘리든지 또 다른 하나의 상고 법원 이래가지고 또 하나를 만들든지 대법관이 하루에 처리해야 될 건이 8건이래. 8건. 5만 가지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대법원으로. 그러니까 1차, 2차에서 그걸 해결해 주면은 억울하지 않게 명확하게 판정해 주면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막 억울하니까 끝까지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법원으로 올라오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다. 이게 정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고법원을 또 따로 만들지 않으니 대법관을 늘리니 그런 권한이 약화되느니 뭐 별의별 논의가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만큼 이것이 어려운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도에서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죠? 1심, 2심, 3심 이렇게 상급 제도를 뒀다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이미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그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들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는 올라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라? 그 당시에는 재판관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뭐 대법원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되니까 성소로 올라가라고 그래요. 성소로. 그래서 거기에서 레위 출신의 제사장과 또 재판관을 두고 그 사람의 그것을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판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과 재판관 마음대로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재판관 마음대로 할 수 없고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재판관에서 물어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너에게 보여줄 건데 10절에 여호와의 택하신 성소죠.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꼭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판결대로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재판관과 그 레위인들은 뭘 하냐?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어제 묵상한 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뇌물을 받고 어그러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것을 판결하고 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뭘로 어떻게 적용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하면 올라가세요 이 얘기입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또 하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 고신교단에서 하나의 큰 아픈 역사, 흑역사가 하나 있는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야 됩니까? 이 문제 갖고 교단이 갈리고 어려운 일이 생긴 적이 있어요. 그럼 성경적인 원칙은 일단 기본적인 건 이렇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도 해결 못해가지고 안 믿는 불신자에게 그것을 판단을 맡기는 것은 너희들이 스스로 수치다.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자정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걸 갖고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교회 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교회 내에서 해결하고 그것이 뭐라죠? 조정이 되고 그것이 원만하게 풀려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 그것을 잘못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에 따라서 지금도 살면서 이런 부딪힘과 충돌이 인간 사는 데는 항상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신앙적인 궁금증이나 신앙적인 어떤 갈등이나 해소되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속으로 끙끙 앓거나 반목하고 질시하고 갈등 가운데 있지 말고 오늘 표현대로 하면은 주의 종과 제사장과 재판관이 곧 레위 출신이기 때문에 주의 종과 상의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주의 종들을 세워놨다는 것이에요. 또한 주의 종은 그냥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철저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양쪽 측면을 다 부합해야 된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두 가지를 충족하는 지혜가 뭔가?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가? 좌로나 우로처럼 치우침이라는 게 저 그렇게 생각해요. 공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공의만 강조할 때 사랑이 죽어버리고 드라이하고 사랑만 강조할 때 이거 죽도밥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되고 공의가 죽어버리고 이 두 가지를 절묘하게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인가의 접점이 없는가? 이것들을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점을 찾아냈을 때 그것을 답을 얻었을 때 수용하는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100% 안 들더라도 내가 생각했던 거랑 정반대일 수도 있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이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권위에 순종해서 그 뜻에 온전히 따를 때 설령 그것이 1차적으로는 잘못되고 잘못된 결정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일생을 망가뜨리거나 결정적인 실수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아주 망하게 하는 그렇게 할 분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주의 종과 상의해서 어떤 것이 나왔을 때 그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높게 평가하시고 그런 자세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말이 되는 순종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 뜻에 자기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때로는 말이죠, 어떨 때는 이치가 안 맞는 것 같고, 때로는 이게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거 이건 아닌데 싶은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닮아가기를 원하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순종하는 모습, 하나는 섬기는 모습.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런 모습의 훈련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충돌이 됐을 때, 또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이것 속으로 끙끙하는 것은 골마 터지고 썩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강구하고 내어놓고 또 저에게 갖고 와야 돼요. 그 문제를 갖고 와서 여러 사람 알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면 저한테 찾아보셔서, 그래서 이런 문제와 갈등이 있는데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함께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답을 구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도해보고 또 강구해보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권위에 순종해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복이 돌아가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랑 연결되는 문제인데, 하나님의 판결에 순복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려진 판결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는 상위법원에 이렇게 항소하고 상고할 수 있죠. 그러나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날 경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 사람이 한둘이었습니까? 이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삭히지 못해서 분이 안 풀려가지고 자기 식대로 막 차 몰고 돌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억울하니까 안 풀려가지고 신나 뿌리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무엇인가? 더 이상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게 항의를 표시하는 것인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린 대법원이 끝나면 물론 그것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끝나지 않은 하나의 또 다른 최고의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런 막대먹은, 그런 어디 해소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그런 극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믿는 자로의 태도가 아니에요. 대법원도 판례에 따라, 대법원 판례도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 여러분 아세요? 간통죄도 요즘 많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럼 모든 인간의 최종 판결은 누가 하신다고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알았음에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 이것이 문제지.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 그것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못 참는 것이죠. 그런 극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까? 너희들 재판관과 제사장이 어떤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그 판결에 대해서 순복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판결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고 12절에 경고하고 있어요.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무법이 뭡니까? 법 없이 행하고, 그렇게 이렇게 순복하라고 상고를 해서 그 재판관과 재판관이 판결을 하는 것을 제도를 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지 않고 거부하고 자기 식대로 가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해버려라 라고 얘기하세요. 또 다른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겠다. 교훈으로 삼게 해라. 일벌백계로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죠. 왜 이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문제 삼으시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최종 권위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제도와 방법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는 악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복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역하는 자를 무법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삶 첫 번째 공부에서 여러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무법이 죄입니다. 무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법이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법천지라고 해서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무법천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법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가 곧 법이에요. 무법천지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난다고 그랬죠? 서부 그 영화 생각난다고 그랬죠. 서부에서 그 악당들이 법이 없습니까? 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법이 있어요. 뭐가 법이냐면 자기가 곧 법이에요. 누구를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언제 죽일지, 어떤 방법으로 죽일지 다 자기가 결정해요.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니까 거기가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이 불법이고, 법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곧 하나님이 되어서 모두가 자기 기준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억울할 때, 충돌이 생길 때 위에 올라가라, 거기에서 재판관과 제사장들이 판결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못하겠다, 틀렸다, 필요 없다 라고 나가는 것이 불복하는 것이로 비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법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나서겠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도 틀렸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퍼진다면은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권위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회가 되어버릴 것이다 말이죠. 억울해 보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 많이 하고 핸드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권위를 인정할 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 보면 희한해요. 잠언 같은 데서 보면 채찍으로 때리라고 그랬어요. 요즘 애들 갖다 포스럽게 키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요즘 아동학대라고 그래서 그래요. 한 자리 숫자 9살까지는 때려서도 키워야 돼요. 근데 2자리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 공포심을 조장은 아니요. 누구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냐면 어렸을 때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 그때 기회를 놓치면 이 아이가 커서 티네이지가 되면은 학교의 선생님 권위를 무시해요.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되는가? 모든 권위에 대해서 다 도전하고 무시하고 멸시해요. 공권력을 무시하고, 위에 있는 주는 상사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법제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다 자기 맘대로 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는 세상이 그렇게 놔둡니까? 그렇게 무법하게 살아가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어른이 대해서는, 어렸을 때는 때려서 끝나는 것이죠. 어른이 대해서는 정말로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우는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를부터 공경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은 최종적인 부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은 불행한 것이에요. 막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판결에 순봉하며 따를 것을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여전히 9절 말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단시 재판장에게 나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 내게 가르쳐 주리라. 지금은 종교와 사법이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운영되지만 당시에는 하나였어요. 제사장이 곧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뿌리를 같이 하는 무슬림, 이슬람 사회에서는 이 정교 일치를 꿈꿔요. 그래서 극단적인 IS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원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삶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또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품이 망가지면 AS를 맡기죠. 어디에 맡깁니까? 그것을 만든 회사가 운영하는 AS 센터에 맡깁니다. 삼성이 고장나면 삼성 AS 센터 갑니다. LG가 고장 거기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든 것이 이 제품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메이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생길 때, 인생에 충돌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서 묻고 그 처방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지혜이며 현명한 처사일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생의 답, 모든 갈등의 해답, 이것은 하나님께 두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처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허무는 죄에 대해서 신중하게 살피되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단으로부터, 그리고 교회의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이것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야 될 1차적인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그런 것으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양육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에 같이 협력하며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여러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으로 하지 말라고요.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요. 교회 내 여러 가지 신앙적 갈등과 어려움들은 교회 내에서 풀라고요.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그리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주의 종에게 상담하시고 그 결정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렇게 할 때 설령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틀린 결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훗날 갔을 때 그 틀린 결정에도 순종하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에게 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결에 순복하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것부터 하라고요. 저도 노회에 가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정말로 나는 아니라고 싶어요. 이거는 역사와 교회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필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공동체가, 모든 일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순복합니다. 내가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권위는 이렇게 결정 내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그 권위에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무법한 사람이고 그 무법한 사람은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께서 조종해내고 이끌어 나가고 그것을 고쳐내신다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결정인 것처럼 보여도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가지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시라고요. 그것이 여러분이 취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82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요. 만방의 모든 우상은 헛된 우상이니 하늘의 하나님 영광 찬양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참고 넘어가시는데 이 우상 숭배가 하는 만큼 이럴 성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공동체 내에도 이런 해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단호하고 신중하되 단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에 만방의 모든 신을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하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을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모든 온 세계 위에 주님의 영광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모든 이단적인 요소들 우상적인 요소들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그래서 제거할 때 그런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때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이 퍼져나가는 영광스러운 그날이 오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공동체를 허무는 죄에 대해서 신중하지만 단호하게 처리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뜻에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며 악영향을 끼치는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허물게 하는 여러가지 세상적인 요소 세속적인 가치관 하나님 이단적인 요소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 단호하게 배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눈살을 찌푸리고 싫어하시는 요소가 있는지 늘 살피고 개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요소가 있다면 하나님 단호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종에게 묻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따라 하나님 판결하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최종 권위조차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권위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판결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감으로 하나님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저희 교회 공동체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죄가 들어와서 허무는 요소가 없는지 신중하게 살피되 단호하게 대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적인 요소 거짓과 죄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악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온전히 순복하여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무법천지를 만들려는 죄악을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교회에 운영하는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잘못된 요소가 없는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려는 우리의 악한 요소들을 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에 따를 때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그분에게 우리 삶의 문제를 맡기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해답임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